오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 방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일시에 보고 있었다라고 고린도전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점점 예수님께서 멀어져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점이 되더니 이제는 가시권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제자들이 향했던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까? 그때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데 500여 명이 함께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380여 명은 다 가버리고 120명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요? 120명이 모이는데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이 무슨 호텔이겠어요?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거기에 모였을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염려가 있고 아직도 불안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 안중 이 예배방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나온 이유는 뭘까?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마음과 뜻이 하나일까? 또 이걸 좁혀 들어가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 이번에 한 2달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이들의 신앙 지도를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스스로 예배 드려라. 그래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챙기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가정을 은혜의 방으로 만드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참 힘든 일이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방입니까?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들에게 무슨 본향을 향해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안식을 향해 가는 길이었겠습니까? 왜? 불과 얼마 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피비린내가 아직도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아직도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기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빌라도와 함께 그 주변에 로마 군인들의 그 포악한 행정, 이 권력자들은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두려움 속으로 가는 거예요. 생사의 확정이 되지 않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 두려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깬다거나 성전을 모욕한다거나 그것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 예수가 무덤을 깨치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로마 군인들에게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금기 사항이었을 거예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침묵해야 돼.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두려움과 공포가, 살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늘 제자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뿐입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1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름을 순서를 보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그리고는 여자들은 저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남자가 앞서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 당시에도 문화가 그래서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뭐 그렇게 그냥 받아들인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다는 것, 제자들 속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돼 한 뜻이 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었겠는가? 여러분, 그들은 얼마 전에만 해도 누가 크냐 서열 경쟁을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그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 했던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누가 높은데? 누가 먼저인데?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들 사이에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와 그 여인들이 생각해 볼 때,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었잖아요. 안식구 첫날 무덤에 찾아온 남자가 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거명된 이름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거기 온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그 한 공간에 있는다? 여러분, 여인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쥐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십자가 앞에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무덤 앞에서 아니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이름은 제일 먼저 거명되고 앞에 쓴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남녀 간의 갈등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였던 것은 다락방이잖아요. 그들은 1층은 이 기둥이 있기 때문에 칸을 나누어서 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2층에는 기둥이 많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그렇게 형성돼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다락방, 오늘 이 우리의 성경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 다락방, 그러니까
과거에도 모였던 다락방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다락방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을 나누었던 다락방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다? 남녀가 함께 모인다? 가끔 우리가 TD하러 갑시다. 그러면 나는요 절대 집 밖에 나가서 잠을 못 자서요. 그래서 여러분 2박 3일 TD도 못 가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고 약속도 안 했어요. 며칠이 될런지도 몰라요. 이들 가운데 주부는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가야 할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베드로는 결혼한 남자니까 가서 장모 그리고 자녀들을 아내를 섬겨야 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다? 그들은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낮에는 무슨 일을 하며 지내야 할까? 밤이 되면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불편한 잠자리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 여러분, 먹는 문제, 씻는 문제, 화장실 가는 문제, 잠자리 문제, 불편하기 그지없어요.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이라면 2000년 전에 만약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야 한다면, 이 다락방에 가야 한다면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이 불편함을 감내하고 그리고 아직도 갈등이 남아있는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곳에 하나 되기 위해서 갈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늘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여 명이 함께 모였었지만 380여 명은 탈퇴했어요. 그리고 120명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누가 이곳에 모이게 했을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에 모여 있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그때 한 10명 조금 모인 듯 해요. 모인 자리에서 돌아가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왜 신학교 왔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곳에 오기까지 저들에게는 예수님하고의 많은 지난 이야기가 있구나.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예수님하고의 이야기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나이도 달랐고 살아온 고향도 달랐고 학교도 달랐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내게 주었던 감동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지없이 나는 부족한데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내 손을 붙들어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랬던 것처럼 12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신의 발로 왔겠냐고요. 베드로, 예수님하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도록 해주셨던 예수님하고의 만남의 이야기. 장모가 열병이 펄펄 끓어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이 그 장모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이야기.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 앞에서 떠났는데 다시 모닥불을 펴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베드로는 이 마가다락방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아니었어요. 누가 막달라 마리아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겠어요? 악취나는 여인이지 향기나는 여인이라고 누가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향유를 깰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을 들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었던 그 여인, 오늘 그 여인이 지금 마가다락방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아놓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오늘 한 2달여 만에 오늘 이렇게 이곳에 우리 귀한 성도분들, 우리 찬양대 한 분 한 분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요,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왔을까요? 물론 내 발로 왔죠.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가 주님이세요.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픈 그 열망을 주신 이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와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다시 보아야 돼요. 다시 쳐다보아야 돼요. 한 분 한 분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한 분 한 분 외면해야 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왜냐하면 이 한 분 한 분 속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었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모인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받은 감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준 은혜가 있어요. 그들에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안 된 게 없었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라고 말씀하시더니 그대로 됐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라고 하더니 말씀대로 일어났어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라고 했더니 말씀대로 걸어 나왔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시더니 말씀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보혜사로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여있는 120명, 이 120명은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100%야. 그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은 감동의 방이고 언약의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이 불편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감동이 불편보다 크거든요. 감동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동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이 감동의 방이, 오늘 우리가 그곳에다가 글을 올린다면 베드로가 올렸을 그 감동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만약 카톡이 있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올렸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올렸겠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뭐라고 올렸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망하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 가정 불행하게 됐다. 그 얘기 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감동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감동의 방이고 눈물이 있는 방이고 희망이 있는 방이고 부활의 소망과 함께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는 약속의 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모인 분들이 했던 것이 기도예요. 그들이 했던 것이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베드로가 잘못했던 거, 우리가 서로 누가 높으냐 싸움했던 거, 무덤가에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던 저 남자 같지 않던 남자들, 아니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준 은혜가 더 크잖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소중하잖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은 꿈이 있는 방이고요, 희망이 있는 방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이 방은 성령께서 오시고 싶은 방이고 성령께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방이 이 방이었어요. 그리고 이 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원하셨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잖아요. 이 땅에 구원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선교주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2달 동안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셨던 것, 그것은 마가다락방에 120명 그 성도들에게 원했던 이야기하고 동일한 것 아닐까. 내가 성령으로 임할 테니까 너희가 이제는 방을 깨고 나와야 한다. 어제 어느 분이 부화기를 갖다 놓고 오리를 키웠는데 달걀을 갖다 놓았더니 그걸 깨고 나왔대요. 저하고 전화하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오리가 부활했어요. 깨고 나왔어요. 쟤들이 걷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는지 모르는데 성령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알을 깨듯 방을 깨고 나와서 이제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감동의 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기도하다가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발걸음이 전도의 발걸음이고 선교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입이 복음의 입이요 복음의 발걸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정말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족, 여러분의 가정 모든 방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같고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같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은 방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유선희 권사님, 우리는 이곳에 예배 드리지만 이제 유 권사님은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시겠죠. 마지막 발인 예식을 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함께 만나는 날이 있고, 지금은 단절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연결되는 날이 온다. 그걸 연결시켜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걸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현실로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감동의 방이요 믿음의 방이요 역사의 방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요 믿음의 가정이요 복된 승리자들 다 되실 수 있었으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란 달, 그런 승리의 달, 복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